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힘을 다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또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3절입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 들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나가서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욥과 같이 우리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를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면 우리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깨져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아름다운 모습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우리가 주일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상납 의혹 그것으로 인해서 시작이 됐고 결국 중징계까지 받는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아직까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의혹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문제 삼아서 결국은 당대표의 직임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그 권력 다툼이 치열한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국정원에서 박지원 전직 국정원장들이죠.
박지원, 서훈 이 두 전 국정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어떤 정권이든 그 전 정권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그래야 그 망신주기를 하든 뭐 그거를 가지고 법적으로 처벌을 하든 그렇게 해서 그 정권이 이어지고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기네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권력욕 때문에 어느 정권이든 다 그렇게 왔습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폐청산을 한다 그런 명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법대로 또 처리하는 일들이 있었죠. 뭐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진상규명한다 이러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 뭐 말만 다를 뿐이지 다 정권이 교체되면 똑같이 이런 일들을 합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그 전 정부를 조사하고 또 치부를 찾아내서 폭로하고 처벌하려고 합니다. 망신을 주고 이런 거를 보면 참 불행한 일이죠. 정치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으니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권력 다툼만 하고 싸우는 일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이것이 정치가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는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은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일어났어요. 오늘 가장 불행한 사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사건이에요. 선악과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죄를 범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는 온갖 과실들이 가득하게 되죠.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당연히 그것을 먹지 말아야 될 것으로 알았고 먹지 않았습니다. 쳐다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성경은 PPT 좀 해주세요. PPT. 마우스를 거기다 클릭을. 네.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말하죠. 얼마나 간교했는지 아주 사악해서 어떻게 유혹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쳐다도 보지도 않았는데 뱀은 그것을 먹도록 이제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냥 먹으라고 하면 먹지 않을 것 같으니까 유도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이렇게 이제 유도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 못 먹게 했냐? 이렇게 이제 묻죠. 하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뱀에게 이렇게 말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분명히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뱀이 그 말을 듣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예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했던 선악과 그것을 주목하게 했어요. 그것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때부터 하와는 이제 이 선악과를 보는 눈이 바뀌었어요. 전에는 저거는 뭐 쳐다도 보지도 않았고 먹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그리고 나서부터 선악과를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때부터 하와는 불행해집니다. 가장 불행한 사건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언제 불행해지느냐 이거예요. 이때부터입니다. 사단이 이것만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사단은 그거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그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대.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사단이 말을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보는데 보는 눈이 달라졌어.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 그거를 먹지 않으면 이제는 내가 큰일 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먹지 않으면 불행해질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사단은 그거를 보게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인간의 타락도 여기서 시작되고 모든 죄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오죠. 우리는 이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를 읽거나 들으면 누구나 다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만들지를 말지,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저도 이과 출신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고 이성적이고 늘 성경을 그런 눈으로 봤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이야기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읽었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가 늘 제게는 고민이었어요. 풀리지 않는 것이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하나의 순간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처음에 아담과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선악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2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그 하나, 예전에는 그거에 걸렸는데 그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먹게 하셨다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번도 선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허락을 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 다 먹으면 됩니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 그 하나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갖출 수도 없고. 근데 나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못 보면, 그걸 못 보고 내게 없는 것만 보이면 그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행복과 불행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면 행복해지는 거고, 내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없는 걸 보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하시죠.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그것이 보여지면 우리는 행복해요. 감사하고. 정말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워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단이 했던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못 먹게 한 것 딱 하나, 그거 보게 한 거예요. 그걸 먹어야 내가 살 것 같아. 여기서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과 그 하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했을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있었죠. 그걸 보면 와, 하나님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탄이 말한 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이 뭐냐면 자기들의 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벗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몰랐어요. 제가 집에서 해리를 키우고 있지만 해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벌거벗고 살아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벗은 줄을 알게 돼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치마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꾸 나를 포장하고 가리고 숨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왔어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렇게 물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1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에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 알려줬어요? 그냥 먹고 나서 아는 거지, 스스로. 근데 하나님은 누가 너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해서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음을 알게 했냐? 이 말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 이 알렸느냐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의 단어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원어를. 이것은 히브리어로 나가드예요. 나가드. 폭로하다 이 말이에요. 폭로하다. 폭로한다는 것은 감추어진 것을 들추어내는 게 폭로예요. 누가 너의 벌거벗었음을 전에는 몰랐잖아요. 근데 그거를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한 일이죠. 뱀이 한 일이에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아담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여자한테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또 뱀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은 저겁니다.
우리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잘못을 들추어내고 폭로하고 비방하고 송사하고 이런 일들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들추어내요. 감추어 준 것 좀 덮어줄 만도 한데 다 들추어내서 망신 주게 하고 처벌하려고 그러고 사람을 바보 만들어 버리고 망가뜨리고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게 완전히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누군가의 허물이 조금 보이면 그걸 갖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망신을 주고 조롱하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사단이 하는 것, 나가드가 그런 의미입니다. 폭로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노아가 홍수 이후에 배에서 내려서 정착해서 살면서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떨어진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게 되죠. 그리고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 안에서 노아가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그때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죠.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그랬어요. 여기 알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가듭니다. 똑같잖아요.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벌거벗어 있는 것을 그 함은 들추어내서 형제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폭로하다 이 말이에요. 폭로하다. 그냥 소식을 알리는 그런 알림이 아니에요. 폭로하는 거예요. 폭로하는.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었음을 덮어드리잖아요. 이게 함과 다른 점이었어요. 결국 함은 노아가 깨고 나서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합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 뱀도 저주를 받았고 아담과 하와도 저주받았죠. 함도 이것을 들추어내고 폭로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들을 함이 똑같이 한 거예요. 패턴이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번 달 관용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방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허물을 감추어주는 삶. 왜?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고 우리도 똑같이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주고 또 그것을 숨겨주기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같이 그것을 이해해주기도 하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결국 사단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심판하시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의 끝 결론은 이겁니다.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에요. 감추어 주셨죠. 참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단은 들추어내는 일을 합니다. 폭로하죠. 오늘 우리가 관용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실수가 있어도 이해하고 용납할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사랑해줄 줄 알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의 허물을 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처럼 눈이 밝아져서 자꾸 남의 허물만 보면 불행해집니다. 얼마나 불행해요. 그것만 보면. 그것이 아니라 좋은 점들도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보고 또 그것을 통해 격려도 하고 또 칭찬도 하고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그들을 위로자가 될 것이고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탄이 했던 것처럼 자꾸만 남의 허물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사랑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변의 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 그들의 허물을 보기보다 그들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들의 좋은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이 달라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보는 눈이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것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날 동안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까지 허락하셨던 것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단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눈 뜨지 않게 하소서. 허물에 눈 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처럼 비방하거나 하나님 조롱하거나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베풀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축복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풍요로운 게 성도들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시기에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히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라보며 산다면 그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남들과 비교하며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우리에게 없는 것, 그거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셨지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하나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불행해졌고 그로 인해 이 땅에 저주가 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있습니다. 헛되이 탐욕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허물이 보이겠지만 그 허물에 눈 감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이 가진 것, 좋은 것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들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거칠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심이 늘 주 안에서 좋은 것 바라보고 그것을 통해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